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식사하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살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살아야 하니까 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사모로서 비성경적인 대답 아니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정답은 알지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아내가 갱년기예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가 좀 빨리 지나갔는데 여성의 갱년기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갱년기라서 힘들어합니다. 제가 제 아내의 대답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정답은 뭐죠?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그렇고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왜 사세요? 옆에 있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당신은? 왜 살아가시죠? 왜 사느냐는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철학적이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이유가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거의 읽고 있는데 66장으로 되어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과 구원이죠. 39장까지가 심판이고 66장까지 40장에서 66장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4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1절 뭘로 시작합니까? 네, 나의 종 야곱. 뭐예요? 이름으로 시작해요.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주시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 관심이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통성명,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관계죠. 이름을 부르면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을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냐? 두 가지 이름인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을 다 아시죠?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기 전 여전히 그에게는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세상에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이름이에요. 그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뭘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름은 상반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 변화된 후,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야곱을, 뒤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으로 부르셨느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본성에는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면서 그 못된 기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야곱 같은 기질이 있죠.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변화받기 전의 모습, 욕심으로 가득하고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를 하십니다.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모태에서 지어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오늘 2절은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그리고 성경 밖에서 말하는 인간은 확연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한 비성경적인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던져진 존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던져진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던졌다라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 우주 자체도 뭔가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스스로 있었어요. 자연이잖아요, 그게. 그 자연이 빅뱅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가해졌고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물질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과학에게 물어볼 것은 도대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뭔가 에너지가 나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에너지를 줬습니까? 그게 그냥 자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중력이라든지 자기력이라든지 모든 힘,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그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연이면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나고 불규칙적인 무질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생물체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 생물체가 점점점 그 미생물 같은 것이 점점점 진화돼가지고 우리같이 이렇게 인간이 됐다. 이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연히 생긴 이 유기물 한 점에서 150만 개 되는 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인간 이후에 그러면 인간보다 더 진화된 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초인간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전제하고 그 가설을 증명해내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믿고 성경보다 과학이 말하는 이론을 더 신뢰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셔 이 우주가 어떻게 누군가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면 그 조각조각이 다 맞아서 진화가 돼가지고 우주와 인간이 탄생됐다라는 것은 훨씬 저는 믿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냐? 보내어진 존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보내어진 존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우연히 이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냥 우연히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내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도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안 진짜 콩가루 같은 집안이야,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도대체 이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나 고소한 게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도 여러분이 그 콩가루 집안에 울릉도 호박엿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콩가루가 있어도 엿이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것이 살아갈 이유인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교회에 있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죠. 그냥 우연히 할 수 없어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비전홀에 있는 형제자매, 그리고 3층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찾아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수른. 여러분, 여수른이 뭐죠?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애칭. 뜻은 뭡니까? 의로운 자.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 있는데 지민이, 지은이, 재원이 다 애칭이 있어요. 우리 지민이는 지만이입니다. 지만이. 그리고 지윤이는 치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재원이는 재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애칭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가 자녀들 어릴 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에 좋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게 뭐라고요? 여수른. 또 이게 졸다가 들어가지고 여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여수른. 이 여수른이 성경에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sem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예요. 설교. 어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수르나 나의 의로운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몇백 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른이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수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여수른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이 그냥 남 죽이고 간음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는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범합니까? 그런 죄를 범하는 거는 국가가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럴 것이 없고 법이 여러분들 다 잡아갑니다. 그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게 속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돌잔치 해가지고 그렇게 돌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 사진을 볼 때 그냥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 말 안 듣고 떼쓰고 부모를 그렇게 불순종할 것 같은 그런 얼굴이 그 얼굴에
있습니까? 있어요? 네. 그걸 있다고 하는 부모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고 귀엽고 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나이가 들면 때를 막 써요. 고집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심지어는 나쁜 자식들은 부모를 때리기도 합니다. 더 나쁜 자식들은 부모를 죽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게 바로 죄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수론이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여전히 여수론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마음을 먹고 살아갈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왜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네가 살아야 될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7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여수로나, 이권희 여수론, 김철수 여수론. 우리 교회에 김철수는 없어요. 가장 흔한 이름 이영희 여수론, 이영희는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힘드세요? 괴로우세요? 눈물이 나십니까? 다른 건 어떤 그거 다 제외하고라도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잡고 여수론이시네요 한번 합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오늘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최고의 선물이 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냐?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12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 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주시는데 뭐냐?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뭐죠? 모르시는구나.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젖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를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거 봐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늘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느냐면 성령 충만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91장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후렴이 뭐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령이 부족한 것은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늘 구원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사실 5절 말씀이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근데 이 꿈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도 됩니다. 그 꿈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다. 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에요. 사실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의 세계, 그래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래봬도 저는 존귀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건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도 영광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귀한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나도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이 생업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울기 싫어서 안 봤습니다. 엄청 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은, 깨달은 것은 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울더라고요, 보니까. 우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이 주인공을 제가 알아서 사실은 새정민 축제 때 영상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한 형제와 자매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을 나오자마자 그 아빠가 대장암 사기 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 해가지고 항암이 다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아내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도대체? 근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호경 PD라는 PD가 알고서는 이분들의 얘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거예요. 찍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영화를 좀 찍자 해가지고 영화 제작자와 감독이 찾아와가지고 그 주인공이 투병하는 것을 찍게 됐어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냐? 이관희 집사. 이권희가 아니고 이관희 집사예요. 그리고 아내는 오은주 집사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영화 찍은 지 2개월 만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이관희 집사를. 그 얘기를 담은 게 이 교회 오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근데 저는 그 이후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감독 이호경 감독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한결같이 비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근데 이관희 씨의 얘기를 촬영했는지 모르겠어요. 현대판 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투병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현대판 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호경 PD와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관희 씨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 그리고 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신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 그래서 종교가 없으면 죽음을 해석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이관희 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연히 그렇게 깨달은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의 영역이 있구나. 그리고 이관희 씨가 살아있을 때 스태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들은 왜 살려고 합니까? 하나도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관희 씨는 어떻게 답을 한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이 너무 부족해서 남은 날 동안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그리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리고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내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신일교회를 보고 저 신일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고 반사하는 교회입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 매미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7년 동안 땅속에 살다가 15일 보름 울다가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리스도를 왜 살아야 됩니까? 전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당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살아갈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천한 일을, 귀한 일을 하든,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